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성!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크고 놀라우신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은 민족을 세우겠다를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김씨가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김씨는 아닙니다. 저는 허씨입니다. 저의 본가는 양천인데요. 살다 보면 저랑 같은 본관을 가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씨는 어디를 본관으로 두고 계시나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너는 본관이 어디니? 내가 어디 본관인지 그리고 어디 성씨인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의 본관을 알 수 있을까요? 족보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특별한 족보도 있는데요. 믿음의 족보라고 불리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사람마다 혈통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 저자는 한 사람의 족보를 따라갑니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12장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대가족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과의 연대감이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안전한 곳에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떠나기 위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먼 곳을 이동해야 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살던 곳을 담대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형성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손을 많이 얻는 복과 물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손을 얻었고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세상에 두루두루 퍼질 것을 뜻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벨탑 사건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도자들은 오만하게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인류에게 처음 주셨던 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반역한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풀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세상의 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던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후손들이 세상의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직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죄악에 빠진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복의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 내용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복의 통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 등으로 섬기길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합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에 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새해 은혜 집회 아름다운 동행이 오늘부터 9일 수요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2월 9일에는 더 푸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참석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